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이게 정리한 말씀보다는 설교를 잘할 자신이 없어요. 예. 그냥 읽으면서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또 요약하고 정리해서 나누는 거니까 뭐 제 것이 있어요? 아니죠. 저도 은혜를 받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계속 읽으면서 계속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보에 있는 이 말씀, 지금 주보가 아직 저에게는 익숙치 않아 가지고 한글판으로만 하다가 갑자기 어도비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막 촘촘하게 돼가지고 좀 읽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한번 좀 한 두서너 번 읽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많이 보시고 어떻게 보면 현대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좀 무서울 정도로. 이제 사람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사람을 대처하는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 같은 게 막 뇌구조를 막 형성해 가면서 사람들의 모든 기능들을 막 로봇이 하게 하고, 이제는 그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많은 양의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정리하고, 그냥 지식만 단순하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 정말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막 전해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참 무서운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뭐 사람의 유전자 지도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예전에는 좀 되게 신기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뭐 신의 영역까지 많이 갔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현대자동차 회장도 대통령도 오셔서 여기서 뭐 협약식을 막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군산의 로봇과 뭐 AI 산업 여기서 육성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좋은 것도 있는데 좀 우리 자녀 세대가 참 앞으로 맞을 그런, 지금 우리 세대가 변화되어 온 것도 굉장히 큰 혁신적인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 세대가 겪을 것은 아마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좋기도 하면서도 두렵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어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발끝만큼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우리가 뭐 신의 영역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도무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 간극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개미가 인간을 모르죠. 왜 몰라요? 같은 레벨이 아니니까. 그잖아요? 같은 사이즈가 아니라니까요. 개미가 인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우린 0.1도 모를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는 너무 차이가 크신 분이라. 그잖아요. 그는 또 영이라 뭐 안 보여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린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커도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접근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유일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알 수 있도록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알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영역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교회는 한 번도 완벽했던 적이 없죠. 온전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요, 만들어져 가는 곳이고 지어져 가는 곳이지, 교회는 절대 온전한 곳이 아니에요. 뭐 그저께 지난주에 다른 교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막 소방차들이, 구급차들이 막 출동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한 주 내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고 막 그래서 막 한 세 파로 나눠져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게, 그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내 정의, 내 올바름 다 내려놓으라고요. 교회는요, 목사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들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절대 인간이 그 모든 통치권에 개입을 해서는 안 돼요. 따라가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아름답게 서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만들어져 갖고 지어져 가는. 그래서 교회는 부족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교회가 그렇게 연약한 곳이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많은 순간에 또 여러 가지로 절망할 때가 많죠. 뭐 교회가 뭐 다음 세대가 막 잘, 주일학교가 다 사라져가지고 다음 세대가 잘 보이지 않고, 이젠 또 너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세상에서 다 취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교회로 잘 안 오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야 이러다가 진짜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할지 몰라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약해졌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는 거.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겠죠. 뭐 온전할 때도 있고 또 뭐 그렇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는 그러잖아요. 숫자 가지고 생각을 하고 양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열방을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얘기했잖아요. 닉 부이치치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수백만 명을 변화시켜 오는 것들. 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경우라든지, 그냥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 가실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소망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세대를 또 살려내신다는, 불을 붙여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걸 믿으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약해도 상관없어요. 예? 아합 때에도 하나님이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7천을 준비해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엘리야의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혼자 하나 남겨놓고 자기 혼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합 때도, 그 악한 때에도.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3년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그거 기도하니까요 응답하시잖아요.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다시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게 하시고,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850명이 제사장, 그 조그만 나라에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850명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제대로 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제대로 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와 있는데, 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가짜들을 걸러버리시는 거예요. 850인이 있어도 그건 가짜들이에요. 왜? 그냥 우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만나주시고 지금도 동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진짜죠.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해요? 한순간에 정리하시잖아요. 한순간에. 예? 그래서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그럴 때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골로새 교회는 많은 이렇게 거짓된 사상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 사상부터 해서 그리스의 막 어떤 이원론적인 플라토닉한 그런 사상들로부터 해서 또 토착민들의 그 무속신앙도도, 예? 그게 은근히 교회로 들어와 있고, 또 유대주의에 또 율법주의가, 예?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가 또 들어와 있고, 그죠? 그렇게 계속 들어와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예? 그 모습 속에 지금 쪄들어 있는 게 골로새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명확히 해야 되는데 명확하지를 못한 거예요. 믿음은 예수로 인해서 명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머지는 다 지엽적인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셔요? 길이에요. 그가 우리의 가야 될 길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가야 될 길이라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진리래요. 예수만이 오직 진리입니다. 그가 생명이래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린 근본적인 것에서 무너지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지엽적인 것, 다른 것 아무 상관없어요. 근본적인 것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막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막 분열하고, 에? 그렇게 막 혁명을 막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또 결국 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를 모르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에서 쭉 보면 베드로전서에 나온 그 시대적 배경이 네로거든요. 네로 황제. 가장 핍박이 심할 때,
AD 한 65년경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로 한 30년 후 그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중요한 건 내면적인 것을, 내면을 강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고난은 지금 다 밖의 것이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면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뭐예요? 모퉁이 돌이 되는 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잖아요. 다 무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쁜 일을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계속 살리고 건지고 구원해내는 일들을 계속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싫어서 예수님을 버려버린. 네? 왜 자꾸 끊어지죠? 죄송합니다. 네? 사람들이 싫어서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하여튼 지독하다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지독한 존재가 나예요. 나.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수도 없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완전히 다 소멸시켜버려. 아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그런 게 나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할렐루야, 영접하고 그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모퉁이 돌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모퉁이 돌로 사용하실 거라고요. 버린 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우리는 반드시 모퉁이 돌이 돼서 나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연락되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 되는 거. 예? 제사장이 뭐예요?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배하는 자에게 또한 주신 게 말씀이에요. 그럼 뭐예요? 말씀을 선포해서 같이 함께, 많은 사람들로 믿게 해서 같이 함께 예배하게 만드는 거. 할렐루야.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해야 될 건 예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모퉁이 돌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상황과 조건과 여건과 이런 모든 환경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 그럼 뭐예요? 모든 조건을 다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니, 그잖아요? 그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예요? 더 이상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에 막. 그래서 우린 거울이론이잖아요. 야, 네가 나한테 잘해줘봐. 난 너한테 잘하지. 네가 나한테 욕하는데 내가 너한테 좋은 말 나가겠니? 이건 뭐예요? 조건이잖아요. 네가 하는 만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버린 돌로 취급하는데 내가 너를 그런 모퉁이 돌 취급하겠니? 내가 너를 가치 있게 여기겠니? 근데 우리는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뭐예요? 네로가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그에게 순복하래요. 말이 돼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들이잖아요. 저항을 해야죠. 막 대들고 막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뭐 그럼 같이 칼이랑 들고 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예수님은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조용히 묵묵히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예? 그 사람의 상대방 때문에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내가 온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막 뭔가 그 은혜를 구하고 또 예쁜 짓을 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 조건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고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해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어떤 스탠스를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예?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내 모습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중심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꽉 차면 전혀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저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생긴 거잖아요. 바울이라는 대사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스데반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저의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그것도 핍박하러 가고 있는데, 예? 그러면 막 때려 죽여야 되죠. 어디 감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해 그러면서 때려 죽여야 될 텐데 주님은 만나 주시잖아요. 그 스데반의 기도처럼. 그 성경만 그렇다고요? 손양원 목사님 몰라요?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자기 아들들을요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냥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창을 가지고 막 찔러 죽인 그 원수를 아들 삼았다니까요. 말이 돼요? 이게 믿어져요? 에? 아니 어떻게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원수를,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였는데 그런 원수를 아들 삼아가지고 목사 만드냐고요. 우리는 다 조건에 매이잖아요. give and take. 네가 주는 만큼 나도 너한테 복수할 거고, 내가 받는 만큼 내가 너한테 처절하게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모습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제사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뭐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조건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여줄 존재가 나라니까요. 그 사랑을 세상은 몰라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세상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가족들인데도 식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를 막 증오하고 아내는 남편을 막 증오하고 막 그냥 서로 미워하고.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니까. 가족 간에도 필요한 게 뭐예요? 조건에 상관없이. 할렐루야. 네가 하는 만큼 갚아줄 거야가 아니라, 부모는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자식을. 자식이 개망난이어도요 부모는 그래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죠? 부부간에는 잘 안 되더라고. 뭔가 나한테 막 서운하게 하면 저도 막 소리를 빽 질러요. 네, 저 집사람한테 어제 한번 구사리 한번 먹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기억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조건에 상관없이 모퉁이 돌로, 그죠? 나를 통해서 그냥 세워져가는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잘 되고 형통하고 복되고 뭐 건강해져가는 그런 존재로 서고, 온전한 제사장으로 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명확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기본의 틀이 되는 게 19, 20절인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연결해 주시는 분.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리, 브릿지가 되시는 분. 브릿지가 되시는 분. 19,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정말 이게 진짜 이 연결시켜 주시는 분, 브릿지가 되시는 분. 큰 구도를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님이 계셔서 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를 제사장 되게 하시는 거, 연결시키는 존재.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또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 구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 이걸 잊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인간이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목회자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마리아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다 거짓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그잖아요. 내가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래요. 구원하는 것.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요, 내 뜻을 버리세요. 정말 아무리 옳고 바른 거 필요 없어요. 내 뜻은 항상 악한 도구로만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살리는 일,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이 중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요, 영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성령과 진정이라, 신령과 진정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브릿지 다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 연결이 필요하다니까. 브릿지가 필요하다고요. 너무 크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비천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서 군산에서 장항 다리 놓는 것도 최근에 났죠. 뭐 한 10년 조금 넘었나요? 10년 됐나요? 그 전까지 여기서 군산에서 장항 다리 놓는 것도 못 나갔고 여태 머뭇거렸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다리를 놓는다는 건 마치 군산에서 저기 저 미국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다리를 놔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다리가 놓아지나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라고요. 왜?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연결의 다리가 되어 주셔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예?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다리가 되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다리가 되질 않아요. 브릿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하죠.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가장 큰 차이를 뭐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 차이. 도무지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거 외에는 그냥 무한대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간격이라는 거, 하나님과 나라는 거, 존재가. 그래서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 하나님은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극이 너무 크니까 나갈 길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 브릿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간격이 얼마나 큰지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멀리 떠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잖아요. 지금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원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수. 그죠? 원수는요 가까이 하기 싫잖아요. 그잖아요. 만날 일이 없죠. 원수는 누가 원수를 만나려고 그러겠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잖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가지 표현,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과 원수라는 표현. 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 죽음은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간극을 메꿀 수 있는 그 연결의 브릿지도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 원수라는 간극을 메꿀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시라고요. 멀리 떠나 있는 우리와의 간극을 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은 다리가 되어 주신다고.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아멘. 그렇죠. 이 다리 이름을 굳이 말하자면 중보, 중보의 브릿지, 화목의 브릿지, 구원의 브릿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걸 뭐예요? 브릿지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길이라는 걸 내가 그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길이라는 건 연결시켜 주시는 분으로 이게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다리가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엔.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고 다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도 보면 그러잖아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연결해 브릿지를 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풀려나는 걸 얘기해요. 구원. 그걸 뭐라고 해요? 자유. 그죠? 자유를 얻는 것.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풀려나게 하시는, 그래서 다리를 놓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까는 연결시켜 주시는 분, 또 하나는 뭐냐면 보이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래. 안 보이는 하나님을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제는 인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 하나님을 자꾸 추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너무 크시니까. 그잖아요. 너무 크시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라는 존재를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냥 이건 뭐지? 무슨 세상이지? 근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자기의 세상이었던 실체가 보이죠. 그죠? 자기의 세상인 실체와, 세상이었던 그 실체와 대면이 가능하잖아요. 대화도 가능하고 나중에.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너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일반론으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왜? 차원이 다르니까. 개미가 인간을 분명히 같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벨이 다르니까. 그죠? 근데 이걸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같은 레벨로 내려오신 것이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게 같은 레벨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오셨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선악과를 먹는다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줄 착각해요. 예? 내가 뭔가를 자꾸 하고 뭐 로봇을 만들고 AI를 만들고 별짓을 다 해도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요. 예? 그 망하고 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면 같은 레벨로. 예? 그래서 인식이 가능한 거예요. 인식이. 그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약한 존재. 그래서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셨다는 건 그냥 경험만 살짝 해주신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에 대한 인식론에 대해서 보면요. 존재에 대한 인식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안다, 본다, 믿는다. 그죠? 알면, 알고, 보고, 믿는 거. 우리가 뭐 누구를 안다고 그러고, 내가 대통령을 안다고 그래도 내가 아는 건 뭐예요? 이름 알고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그 대통령을 아는 거지. 그분을 온전히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인데 안다라는 건 야다거든. 야다. 이 야다는 뭐냐면 온전히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아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는 것처럼 모든 걸 거의 모든 걸 알죠. 뭐 생각도 알고 그런 것처럼 온전히 아는 거.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알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본다는 건 껍데기를 본다는 게 내면을 보는 거예요. 내면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자.
야, 너의 슬픔이 보여. 그건 모르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니까요. 내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면을. 보인다니까.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하면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체험이고, 믿는다는 건 맡긴다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보고 믿게 되는 거. 그죠? 믿는 걸 자꾸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영접하고 내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말씀과 성령이시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Born from above. 위로부터의. 예? 위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그 거듭남이. 그죠? 위로부터 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위로부터 났다라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예. 오늘은 제가 미스를 했네. 시간을 잘못 잡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또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져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